오늘 말씀 제목은 하트 세이버입니다. 하트 세이버. 소방청에서 운영하는 세이버 인증제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 김병한 전 서장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아서 매우 죄송합니다만은 이 세이버 인증제도가 뭐냐? 급성 뇌졸중 및 중증 외상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이 긍지를 가지고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유도하고자 만든 제도인데,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 하트 세이버라는 게 있습니다. 브레인 세이버라는 게 뭐냐? 급성 뇌졸중 환자를 신속 정확하게 이송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도록 돕는 사람이 브레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는 중증 외상 환자에 대한 적정한 처치와 생명 유지, 장애율 저감에 기여한 사람이 받게 되는 인증. 마지막 하트 세이버는 생명을 구한 사람이란 뜻인데, 심폐소생술과 심장 충격기 사용 등을 통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킨 사람이 소방청으로부터 인증을 받는 거예요. 당신은 하트 세이버다. 이 하트 세이버가 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하더라고요. 응급처치를 받은 심정지 환자가 병원 도착 전에 심전도가 회복이 돼야 돼. 두 번째는 병원 도착 전후에 의식이 회복돼야 돼. 세 번째는 병원 도착 후 72시간 이상 생존하면 소방청으로부터 하트 세이버라고 하는 인증을 받습니다. 심정지 환자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4분 이내에 뇌에 산소 공급이 되지 아니하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의식불명의 상태, 더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릅니다. 저는 이 세이버 인증제도에 관해서 우연찮게 글을 읽으면서 교회 안에도 이런 인증제도를 만들면 좋겠다. 배지를 달아주고 인증서를 주는 거거든요. 배지, 하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 브레인 세이버, 딱 하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딱 배지를. 그래서 군인이 휴가 중에 어떤 환자를 살려내면 부대에 들어가서 대대장, 군단장, 사단장 표창 같은 거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도 세상에서 이렇게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을 했으면 교회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야. 인증서를 주고 배지를 달아주고, 그 양복에 막 배지가 주렁주렁 막 달리는 거야. 안 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한 사람들은 배지가 막 X자로 막 기역자로 막 A자로 막 쫙. 모범 택시 기사하신 분들이 막 엄청 모범 택시라는 것에 대해서 10년 무사고 막 금사줄 달고 막 막 호루라기 불고, 이런 좀 해주고 싶었어요. 기도 세이버. 새벽 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새벽 세이버 다 달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처럼 나왔다 안 나왔다 하면 한 달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양육사인데 새벽 세이버 딱 달고 양육사가 있는 거야. 나 같으면 그 세이버한테 가고 싶겠다. 어디 세이버 배지 한번 보여줘 보세요. 세이버 인증서 있으세요? 새벽 세이버, 새벽 세이버. 없으시네, 새벽 세이버. 헌금 세이버. 10의 1조 헌금부터 모든 헌금에 동참한 자에게 딱 달아주는 거예요. 헌금, 와, 교회에서 헌금 생활 열심히 하셨네요. 헌금 세이버. 봉사 세이버. 내가 돈은 없지만은 교회 모든 행사에 청소하는 일, 주방, 또 이 모든 김장하는 일, 밴드 칠하는 일, 청소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나는 다 참석하겠습니다. 이건 봉사 세이버. 우리 교회 아마 박난희 비집사
봉사 세이버. 김경주 집사님도 아마 봉사 세이버 받지 않겠나. 김영문 집사님도 봉사 세이버. 선교 세이버. 교회가 떠나는 모든 선교 여행에 다 동참하는 자에게 이런 좀 인증제도를 주면 상당히 영예롭지 않겠나. 여하튼 저는 오늘 이 인증제도를 묵상하면서요, 신자가 야 영적 세이버와 같구나, 이것이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급히 만들어서 여러분과 함께 지금 나누는 중입니다. 살려내는 사람이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자들이다.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서 소방관들은, 그렇게 119 대원들은 달려다니는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켜라. 모든 민족 죽어가는 백성들 찾아내서 세례 베풀고 가르치고 살려내라. 천국을 살게 해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합시다. 여행 갑시다. 살려내라.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줬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살려내기 위해서 약한 것들을 고쳐내고 회복시키고 결국 제자로 세워라. 119 대원과 같은, 세이버와 같은, 브레인 세이버, 하트 세이버, 트라우마 세이버, 새벽 세이버, 선교 세이버. 오늘 본문에서는 강도 만난 자의 세이버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6절 보시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오늘 개념으로 말하면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세이버가 되겠느냐? 내가 가서 세이버가 되라.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비유의 핵심은 뭐냐? 단순히 좋은 일 많이 해라 이 정도가 아니고요, 신자가 섬기는 공동체의 영역을 넓혀가라는 거예요. 누가 내 이웃이 되겠느냐? 당시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의 계급이 정해져 있었어. 이런 인간들하고는 어울리고 이런 인간들하고는 못 어울리고 이런 인간들은 죄인이고 이런 인간들은 의인이고 나름대로 자기들의 기준표가 있었는데, 너희들은 모든 자들, 병든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소자, 빈자, 특히 그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과부, 죄인, 세리, 여성, 당시의 여성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살려내라. 진정한 하트 세이버가 되라. 모든 그 공동체 영역, 섬기는 영역을 넓혀라, 그 얘기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책임지고 구원하기 위해서 너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이버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면 좋겠다. 소방청으로부터 인증받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로부터, 담임 목사로부터 당신은 새벽 세이버입니다. 당신은 전도 세이버입니다. 이런 인증을 받았으면 좋겠다. 받아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적 세이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외된 이웃들을 살려내는 방법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소방청에서도 차량으로 열심히 이동시켜주는 것, 심폐소생술을 해주는 것, 이런 것이라도 해주면 좋겠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대단한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보았으면 피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모든 가난한 사람을, 모든 약자를, 모든 과부를, 모든 고아를 다 먹이겠다, 이건 주제넘은 짓인지 몰라요. 그런데 본문의 메시지에 의하면 네 눈에 보인 사람을 지나치지 마라. 31절에 보니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절에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 34절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줬다. 제사장도 지나갔어. 피했어. 레인도 피했어. 사마리아 사람은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을 도와줬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세이버들이 할 일이 뭐냐? 이 땅의 수많은 사람, 광산구, 우산동, 특별히 광주 광역시, 대한민국 다 한꺼번에 바꿀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영향력은,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은 아직 거기에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저에게는 참 도전이 됐습니다. 네가 길을 지나가다가 피 흘리는 사람을 만났거든, 쓰러진 사람을 만났거든, 과부를 만났거든, 소외된 사람을 만났거든, 피하지 말라는 거야. 네가 찾아다닐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네 눈에 보인 사람을 피하지 마라. 네 눈에 그 사람이 보였다는 것은 그 사람을 책임지라는 것이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에서도 부자는 나사로를, 거지를, 가난한 사람을 애써 애면했지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대문 앞에 있으니 오고 가면서 봤겠어요? 봤겠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만났어요. 그런데 아마 지나갈 때 이렇게 하고 갔을까요? 눈 감고 갔을까요? 하늘 쳐다보고 갔을까요? 아니면 요즘 버전으로 여보세요, 여보세요, 핸드폰 하고 갔을까요? 아니면 어디 뒷문으로 들어가 버렸을까요? 뒷문 앞에 버려진 채 네가 전국의 모든 거지를 다 찾아다닐 필요 없지만 우리에게 그만한 능력은 없어. 그러나 최소한 너희 집 앞에 있는 그 거지만큼은 네가 피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이 했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45절 마태복음 25장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모든 거지를 다 찾아다닐 수는 없지만은 광주 청사교회 안에서 어떤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위해 구제헌금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 피하여 지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 헌금의 기회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대문 앞에 거지를 보기 싫어서 돌아서 뒷문으로 눈 감고 핸드폰 보면서 여보세요 하고 지나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소방청도 쓰러져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말고 당신 심폐소생술이라도 아니면 차량 운행이라도 중증 외상 환자 교통사고 당해서 피를 흘리고 있으면 그 사람들을 최소화 어떤 조치를 해주면 그 사람이 나중에 후유증에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일을 좀 해달라고 소방청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부탁을 했습니다. 이 땅에 육적으로 피 흘리는 사람은 소방 119 대원들이 진짜 분주하게 움직여줬어요. 백수람 선교사님도 소방청 우리 119가 아니었으면 돌아가셨습니다. 119 출동해서 즉각 착착착착착. 그래서 우리 박일 장모님도 늘 우리 부탁하시는 게 119 힘들면 어떻게 하냐, 또 앰뷸런스 돈 비싸게 내면 어떻게 이러면서 집에서 방치하다 죽지 말고 무조건 119 신고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그분들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적으로 피 흘리는 사람, 어려움 만난 사람은 119만 전하면 즉각 달려오는데 영적으로 버림받은 사람, 사람들이 누구도 놀아주지 않는 사람,
아예 그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을 살려내는 세이버는 신자다, 신자. 특별히 광주 청사교회 교인들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내 눈앞에 보이는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지나가서 돌아가는 일이 없기를, 눈을 딱 감고 하나님 나만 아니면 됩니다, 이런 수준의 삶을 살아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앞에 내 눈에 보이는 것 소홀히 하지 마라. 우리 교회 노년교구에 용돈 드리게 된 것, 우리 교회 노년교구 등록하시면 1만 원씩 용돈을 드리는데 처음에 5천 원부터 시작해서 3천 원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서 1만 원까지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지금 1만 원 드리는데 어떻게 이걸 드리겠느냐? 똑같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난하고 어려운데 비가 내리는 날, 폐지를 줍는 할머니를 보았습니다. 지금은 안 보이시더라고, 돌아가셨나 봐. 아니, 맑은 날 운동 삼아 폐지를 줍는 것이야 이해가 되겠지만, 폭우가 쏟아지고 자동차 헤드라이트 사람이 잘 안 보이는데 그때 폐지를 줍고 있더라고. 그때 내 눈에 비춰진 그 할머니 너무 충격이었어. 물어봤더니 한 달에 죽으라고 폐지를 주어본들 돈 10,000원, 7,000원 못 번대. 용달차 한 차로 폐지 모아본들 3만 원? 하기 어렵더라고요. 10만 원 이건 말할 것도 없고. 그때 제 마음속에 네가 저 어르신들의 용돈을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때 만든 게 효도 용돈입니다. 한 주에 3만 원씩 드리는 게 제 소원이에요. 3만 원 드리면 한 달이면 12만 원. 이걸 통장에 입금시켜드리면 또 그놈 모아놨다가 자식한테 또 주니까 매주마다 봉투에 담아서 현금으로 드리는 거예요. 손에 쥐어드린 돈. 물론 그것을 또 모으신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용돈 드린다.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전국의 모든 노인이 다 우리 교회로 와라. 감당할 자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그 노인, 그 할머니 보고 피하여 지나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피 흘리고 있는데 살려주세요 했는데 아니야 바빠 쑥 지나갔으면, 여러분 나중에 그 사람이 TV에 돌아가셨다고 나오면 얼마나 마음에 그 어떤 상처가, 아픔이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트 세이버, 영혼 세이버, 구제 세이버. 타이밍을 놓치지 마라. 일자리를 위한 선교기업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동네 일자리가 없어서 젊은이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세대 통합 목회가 불가능한 이런 현실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네가 기업을 세워라. 그래서 그때 우리 초창기 협동조합을 세웠습니다. 2,500만 원씩 다 모아서 협동조합을 세웠는데 우리가 그 안에 3번인가 망했습니다. 이렇게 망하고 저렇게 망하고 기저귀 값이 없고 다시 회사로 돌아가고 서러운 시절을 지났고, 그래도 우리는 포기치 않고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청년,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젊은 신혼부부, 그 젊은이들을 내팽개치면 왜 국가가 그 일을 해결해 주지 않으니까. 내팽개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을 세우기 위해 선교 기업을 만들었습니다. 많은 분이 제가 부흥회 다닐 때, 세미나 다닐 때 빵 갖다 드렸더니 저를 사회운동가로 소개하더라고요. 이분은 사회운동을 하신 분인데 빵 공장을 운영하셔서 오늘도 세미나에 빵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사회운동가입니까? 저는 그런 의식이 없는 인간이야. 생긴 것부터가 부르주아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저는 남 가난하고 어렵고 이런 걸 돕고 이런 어떤 철학, 어떤 공산주의 사상, 이런 운동과 사상, 저 그런 거 배워본 적도 없어. 김동호 목사님 같은 분처럼 세터민들을 위한 철학을 그렇게 배운 것도 없어. 목회하다 보니까 다음 세대 일자리, 노영창이가 결혼을 했는데 일자리가 없어. 조복희가 신혼부부 돼서 우리 교회에 왔는데 먹고 살 게 없어. 일본어 통역관 하고 있는데 먹고 살 길이 막막해. 위성목이도 사업 한번 해보고 싶다는데 너무 박봉, 차은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가 얼마 받고 사는지 알면 여러분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너 사장 한번 해. 얼른 나도 사장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달려들었습니다. 그 일에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전되고 발전돼서 오늘
현대통합센터에 저 1층에 저 멋진 상가들이, 저 기업들이 세워지게 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 1층에 와서 보면 기절초풍하려 그래. 연어로만도요, 진짜 공사를 하는데 그 지나가는 앞집 뒷집 아저씨들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자빠져 있다니 여기가. 오늘 또 이제 어느 정도 한 90% 윤곽이 드러나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우리 교인들도 뭐하고 자빠져 있다냐. 그런데 오니까 오늘 또 물이 흘러가고 이삭의 우물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디딤석을 딛고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습니다. 현대판 건축법은 천장을 노출시켜버리는 것인데 노출된 그곳에 고재를 써가지고 한옥집에 썼던 고재를 써서 한옥집 모양으로 지어놨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대통합교회니까 신세대와 구세대가 연합하는 교회. 제가 이곳에 올 때 이삭의 백배결실의 말씀을 받고 와서 이삭의 스토리를 군데군데 담아두었습니다. 대나무로 구석구석에 터널을 만들고 그 물이 흘러가는 길목에 그 터널을 만들었는데 대나무는 아주 강한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이삭의 우물에서 그 물이 흘러서 생명 역사를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았어요. 밥을 먹을 때도요, 그 강물이 흘러가요. 거기에 그 생명력 질긴 고사리 식물이 물속에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우리 그 일하시는 우리 아줌마 권사님들이 그 물이 흘러가는 그것을 아크릴판으로 덮어버려야 된다. 거기서 모기가 나오고 거기다가 큰 쟁반을 올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아줌마들아, 어찌 당신들은 쟁반 놓을 생각만 하냐. 밥을 먹으면서 스토리를 만들고 우리 교회의 그 생명력의 역사, 이렇게 물이 흘러서 쫙 흘러가가지고요, 떨어져 다시 그 물이 흘러가고 새물이 돌아가고 또 어떤 분이 와서 다 보더니 이 물이 썩었더냐 어쨌더냐, 오늘 처음으로 물을 불렀더니 거기에 먼지가 둥둥 뜨고 이래가지고 썩어버렸는가 보다 어쨌는가 보다. 지금 그 물을 계속 순환시키면 깨끗해질 겁니다, 조만간에. 어떤 분은 와서 그걸 보고 한술 더 떠서 여기다 연어를 키워야 되겠네요. 연어가 쫙 푸득푸득한 것을 보고 연어를 먹으면 얼마나 이것이 맛있겠냐는 거예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닙니까 그거? 살아있는 연어를 보면서 야 니를 잡았다 살이다, 이거 진짜 그건 좀 약간 연쇄살인범 같은 느낌이잖아요. 그런 스토리들 누가 오겠느냐. 근데 저보다 한 수를 더 뜬 신호철 장로를 만나가지고 나보다 더 흥분해가지고 저는 저렇게까지 화려하게 하려고 하진 않아. 그런데 아주 그냥 내일 한번 가보세요. 저녁에 보시면요 전체 건물에 불이 들어와. 옛날에는 이쪽이 화려했는데 저 뒤쪽은 거의 뒷골목이거든요. 지금은 저 뒤쪽이 화려해. 이제는 뒤쪽으로 뒤로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확장해가는 하나님의 사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일을 하겠? 난 물어보더라고. 왜 당신은 빵 팝니까? 목사가 왜 빵을 파세요? 말씀만 팔면 되지. 누가 그런 거 하고 싶어서 한다냐. 내 눈앞에 보이는 청년들, 내 눈앞에 보이는 신이지, 신앙생활 안 하게 생겼어. 내 눈앞에 왔다 갔다, 새벽에 왔다 났다, 감동이 또 오는 거예요. 새벽에 갑자기 또 우리 김상범, 서영미 덩치 엄청 큰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 태윤이랑 왔다 갔다 알아봤더니 학교 폭력을 당해가지고 학교 생활을 못하고 우리 교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 특별반이 없었어요. 그런데 없다고 말했더니 그러면 교회를 떠날 줄 알았더니 새벽에 더 나와가지고 아버지 이렇게 계속 새벽에 나오더라고요. 너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저 한 영혼 내팽개 칠 거냐? 갈 학교가 없다는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러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태훈이를 위해서 모셔온 분이 김지성 목사님이요. 김지성 목사님은 태훈이한테 감사해야 돼. 놀라운 것은요, 김지성 목사님도 코로나 걸리고 태훈이도 코로나 걸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격리당하고 실려가서 딱 같은 방에 만났는데 거기 태훈이하고 지성이가 같이 교실에서도 찌긋찌긋하고 태훈이도 이러는데 격리당하러 갔는데 거기서 그 방에 또 둘이 만난 거예요.
우리는 우연이 아니야. 운명이었어. 근데 그 태윤이가 벌써 성장을 해가지고 청년이라고. 왜 청년부 자꾸 너 왜 여기 있냐? 청년이거든요. 청년부 올라가기 전에 양육 받는다고 요즘 양육하러 와. 양육 받으러 왔어 요즘에. 근데 양육 너무 잘 들어. 깔끔하고 더러운 꼴을 못 보고 장난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소자, 약자, 빈자, 가난한 사람, 피 흘리는 사람, 너 피해 돌아가지 마라. 부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피 흘리는 영혼을 바라보면서, 연약한 영혼을 바라보면서 모른 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하여 지나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대문 앞에 그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우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를 시험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교회 복 주기 전에 그 영혼들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하나님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선교사님들 어떻게 대하는지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청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태훈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그래 너 정말 5대 사명에 걸맞는 목회를 하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을 줄게.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달아보시는 분이십니다. 일터 선교사의 대표로 부름받은 최은호 집사 마찬가지예요. 감동이 오더라. 그래서 제가 불렀어. 이런 일을 해보고자 하는데 당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가 당신 이름이 나왔다. 그럼 당신 이번에 그 기업 대표로 이렇게 해서 한번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했다. 뭐 이렇게 하면서 당신 지금 월급 얼마 받냐? 이랬더니 얼마 받는데 올해 얼마가 더 올라서 얼마가 된다고. 좋겠다. 그런데 이런 감동이 왔다. 에? 기도해보고 뭐 아니면 말고. 근데 역시 피 흘리는 사람이 있다는데,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는데, 두 부부가 기도하더니 가겠습니다. 직장을 내려놓고 반토막 난 사역비를 받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최은호 집사 하는 말이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부르짖는 기도가 그냥 됩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짖는 거 안 들려 소리가. 이 양반도 말뿐인가. 뒤요 여기 부르짖는 건가. 말로는 뭐 부르짖는 너 안 들어봤어요 요즘에? 요즘에 김수정 소리는 한 번씩 들리더라고. 저쪽에서 어이! 새로운 한 사람이 나타났어. 새로운 사람이. 박시장, 김수비, 막 오이숙 이런 그룹들 외에 딴 사람이 강력한 김수정이 나타났어. 이야! 우리 하은이하고 찬양이가 샬롬에서 아마 적을 잘할 것 같아. 임덕균을 많이 위로해 주셔야 됩니다. 김수정 같은 부인하고 사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사 버리고 애들 학교 보내버리고 새벽에 나와서 오 하고 있는 그런 여인과 사는 게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조소국 남편도 위로해 줘야 되고.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진선미 권사님, 곽경림 권사님, 다들 나름대로 뭔가 인생 이막에 대한 꿈들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부산 집회 가다가 연호로만 그 매장 보고 전화했어. 거기서 곽경림 권사, 당신 앞으로 일하면 무슨 일 하고 싶어? 일을 하는데요, 교회 일을 지장이 없는 그런 직장을 좀 찾아보려고요. 아니 여러분, 그런 직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협에도 나오고 캠프도 가고 기도회도 오고, 진짜 출근하는 것이 며칠 안 될 거야 아마. 내가 어떤 일을 하겠다 그러면 할 수 있겠는가? 네. 진선미 권사님도 감동이 와서 얘기했더니, 네, 돈 많이 못 준다. 월급이 없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일을 해야만 된다. 야, 나는 그래서 오늘 또 김평기 집사님을 만나 뵀는데, 진짜 오늘 김평기 집사님이 나는 내 인생에 그렇게 멋져 보인 적이 오늘이 처음이야. 나는 오늘 진짜 예수님 형님 좀 되는 것 같더라. 왜? 그 부인을 그렇게 내주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니야. 그러니까 피 흘리는 사람, 주님이 부르시는 그 자리를
돌아가서 피해갈 수 없는 거지. 기도하고 하나님 이 자를 거두시옵소서 하지만은 너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데 신의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은 파스부츠가 나타나고 갑자기 걸을 때 막 일부러 허리 막 이상하게 걷고 돌아다니고 왜 그러냐? 힘드네요. 막 너 나한테 지금 항의하냐? 조만간에 기부사가 나타나겠다? 그건 아니고요. 저 모가지가 안 돌아가가지고요. 날마다 놀고 있다가 이 일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매일 아침 나랑 30분씩 나랑 아침에 멘티의 관계로 1:1 양육을 받고 있는데 둘이 매일 아침 후레이크를 먹으면서 우유 타라 우유 부어라 주께서 부르신다는데 그래서 이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이종현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피 흘리는 이 동네 눈물 나는 이 동네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로 만들어 가주시니 감사하다 기도하시더라고요. 이 동네 토백이니까 잘 아시겠지. 어떤 동네인지 아무도 이 동네 안 돌봐요. 이 동네 국회의원 우리 얼굴 본 적이 있습니까? 보셨어요? 이 동네에서 4서 3광 4일은 서울 3일은 광주에 있다는데 이 동네는 지나간 적이 없어. 자전거도 타고 지나간다 그러고 못 온다고 어디 돌아다닌 거야 도대체? 우리 동네는 안 온다는 소리야. 나는요 저기 도로 지금 막 뭐 관 묻는데 나는 아무리 공사를 해도 도로를 저렇게 파헤쳐 놓고 공사할 일은 없다고 생각해. 다 도로 포장비가 나왔을 거야 아마. 근데 누구도 항의하지 않고 우리를 개무시하니까 저렇게 파놓고 타이어 딱딱 찢어지게 생겼고 우리 막 화물차가 우리 막 타라에서 다 때려 박아버리고 부서버리고 그래도 두려울 것도 없고 개무시하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 위상을 누가 세워야 되느냐. 자꾸 감동이 오는 거예요. 백 목사야 네가 우산동을 살려내라. 그래서 늘 내 사랑 우산동 막 이런 얘기만 했더니 선배 목사님들 나보고 네가 구청장이냐 구의원이냐 자꾸 백정석 목사님도 자꾸 내가 목회 안 하고 저런 거 말고 오늘 또 그 축사하시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1,000명의 예배자를 세운 것이 중요합니다. 뭐 누가 뭐 목회 안 합니까? 장사꾼 될까 봐서 뭐 걱정되신가? 누가 뭐 연합 뭐 처음 되니까 가서 먹고 그러는 거. 연어를 계속 먹으면 뭐 연어 계속 먹겠어요? 아버지? 뭐 그런 염려라고 난리셔. 네가 구청장이냐? 그건 아닌데 안 하고 싶은데 노인네가 쓰레기를 줍든지 말든지 영창이가 직장에 있든지 없든지 조복형이가 뭐 기득까지 쉬지 않고 나는 설교만 하고 싶은데 해 살려내라. 너 먹을 것을 해결해 줘라 이러는데 애들을 낳든지 말든지 냅두고 싶은데 100만 원 줘라. 내가 왜 줘 100만 원을. 지들이 100만 원 교회 내놔야지. 안 하고 싶은데 뭐 인구 정책 감소 나는 그런 비전 받은 적이 없어. 인구가 줄든지 말든지 그 내가 할 일이야 그게. 나는 내 둘 낳기도 힘들었던 사람이고 그냥 뭐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 뭐 막 최재민 조교사처럼 막 애 생겼다고 막 눈물 흘리면서 막 울어. 나 이해가 안 가. 미친놈. 오늘 애 없어가지고 울었는데 그 애나 애 생겼다고 울고. 인구 감소에 대해서 뭐 그럼 없는데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이번 주 가족은행 총회를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마음이 지금 떨리고 좋습니다. 가족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50만 원만 빌려주세요. 마음이 아프더라고. 아니 돈 없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그래서 기도했더니 네가 은행을 세워라. 얼마나 힘들면 너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겠냐.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빌려봤잖아요. 진짜 전화기 들었다 놨다. 알아 이론적으로 하나님께 구해라. 사람한테 사정하지 말고. 근데 나도 순간적으로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의심이 생겨가지고 이 사람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 여보세요 잘 지내시죠? 돈 좀
또 제가 돈이 어디 있답니까? 맞죠? 그러죠. 내가 괜히처를.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받던 어떤 분이 그러지, 돈 없지. 돈 없을 때는 10만 원도 없어야 어떻게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나는 1,000만 원만 빌려줘 그랬는데 100만 원 보내주면서 나는 이것밖에 못 만들었다. 우와, 이거구나 싶더라고요. 돈 빌려갈 때 1대1로 인간도 빌리면 안 되겠구나. 한두 번이지 조성옥 집사님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좋겠지만 2번, 3번 빌려가지고 늦어지고 못 갚으면 그 사람은 가정교회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돈벌이가 안 좋아요. 이러고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빌려가는 사람도 자존심이 필요하겠구나. 그때 고민하고 있는데 가족은행이 만들어진 거야. 저는 그런 시스템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 저는 절실하게 산수야. 상고 출신이 아니야. 제가 인문계 출신입니다. 문과. 은행을 세웠어요. 이번에도 임원진이 새로 세워지고 이사장이 누가 될지 모르겠어. 기대가 돼. 투표에서 어떤 사람이 세워질까. 그 이사장이 다 나 이랬으면 좋겠어. 꿈에도 그렸던 이사장을 제가 드디어 맡게 됐습니다. 이행우 집사 이사장 할 때부터는 기도했습니다. 오늘의 나에게도 이런 기회를 주십시오. 이사장이 됐습니다. 제가 5천만 원 6개월 이내에 가져오겠습니다. 1억 1년 이내에 요치하겠습니다. 이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을 이번에 다 몰표로 밀어줍시다. 나는 부족합니다. 찌질합니다. 절대 세우지 맙시다. 찌질하냐? 물러가라 뒤로. 은혜가 되잖아요. 소방관들은 쓰러지는 그 영혼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 소방관들이 많아. 차오 차세로 권사님 아들도 소방관들이 많은데 그 소방관들 평상시에 보니까 별로 착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소방관만 되면 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피 흘리는 사람을, 위급한 사람을 그들 지나치지 못하고 살려내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가다가 나는 오늘 경찰관인데 소방관인데 휴가 중인데 길 지나가고 있는데 누군가가 위기를 만나면 적극 뛰쳐가서 하는 거예요. 왜? 내 피가 내 이 본능적으로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을, 어려운 사람을 내 눈앞에 싹 지나가면 네가 이 피라는 소리다. 이 피는 거야. 네가 먹이라는 것이다. 먹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진짜 대단하지는 못하지만 지나가는 선교사님, 지나가는 목사님, 지나가는 가난한 분, 지나가는 감동되는 것들 최선을 다해 섬기기 위해 몸부림쳤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세이버들이 됩시다. 하트 세이버, 영혼 세이버. 양육사들이여 가정교회 세이버의 정신을 가지고 차량 운행할 때 여러분 뭔 세이버?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 맞습니다. 브레인 세이버. 그러니까 우리 양육사들이 새벽 차량 운행하는데 어떤 분이 자꾸 부담스러워하고 그 차 안 탄다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양육사 차를 안 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양육사는 조만간 잘릴 겁니다. 양육사 사랑한다면 그 차를 이용해 주세요. 세이버가 돼야 돼. 세이버가. 그래야 그 영혼이 살아나고 충만해지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이 그 양육사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양육사가 그 영혼 구원 열정이 살아나야 돼. 새벽 세이버. 새벽 예배 빠지지 마세요. 내가 새벽에 나와 기도하겠다. 심폐소생술하는 심정으로 한국교회를 살려내겠다. 새벽 기도. 어제도 새벽 1시까지 청년들이 와서 봉사했는데 봉사했다고 새벽에 안 나온 인간들 전혀 예쁘지 않아. 차라리 어젯밤에 봉사 안 하고 새벽에 나오지 그랬냐. 봉사했으니까 마땅히 오늘 새벽에 신난다. 이 의식을 깨야 돼. 우리가 새벽 세이버들은 어떤 상황에도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119가 여러분 길 지나가다가 어젯밤에 야근했다고 아이고 피곤해 이런 분 봤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살려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재정 세이버들이 있습니다. 가족은행을 책임지는 자들, 교회 성교회 한 몫을 감당하는 자들, 필리핀 송경금 한다. 근데 지나가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피해가지 마라. 네 앞 나타난 그 일들을 피하지 마라.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하지 마라. 대문 앞에 거지 모른 체 하지 마라.
여러분, 대출이라는 게 골든타임이 있다. 골든타임. 흑자 부도라는 게 있어. 그때 대출이 안 되면 흑자가 나는데 부도나. 그때 대출이 안 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요, 이 재정 세이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스피드야, 스피드. 그래서 우리 교회 참 그 가족은행은요, 이 카톡으로 대출 결의를 하는 거예요. 대출 받아봤자 어때요? 서류 대출했다가 뭘 다시 가져오라고 했다가 돈만 있으면 내가 너한테 안 온다. 서류가 미진하고 무엇이 어쩌고 서류 다 냈더니 나중에 검토해보고 안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그럼 그렇게 말하지 그랬냐. 근데 우리는 서류 한 장만 딱 써서 내면 물론 우려되는 상황은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 쓰고 날라버리면 어떻게 하냐. 우리는 돈 받으러 다니는 사람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를 버려 돈 받아올까요? 그것도 그 시를 또 만들어야 될까요? 재정 회수 시를 해가지고 가서 찻밭에 자고 돈 받으러 왔습니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실 나는 것을 교회가 책임을 지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원래 그렇게 착한 사람 아닌데 목회하면서 자꾸 그런 그 사명감이 생겨나더라. 소방관의 제복을 입으면 달라진다 그럽니다. 인증제를 해주는 것도 배지 하나 달고 다니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장기 기증 서약을 하고 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인증제도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 영적 영혼 세이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선아 송도, 박금수 권사, 김수비 집사, 요즘 아파서 힘들어하는 분들, 그분들은 생사를 오고 갑니다. 그런데 기도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새벽 세이버가 돼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심정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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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아 조선아 조선아. 오늘 또 몸이 힘들어서 못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백윤희 사모께서 오늘 너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러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하혈을 너무 많이 해서 쓰러져. 암 걸리니까 안 되는 게 기도예요. 이때 우리가 세이버의 정신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기도. 그 양육사들이요, 이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양육사 피곤하면 안 나와. 그래서 나는 지금 요즘에 또 누구를 열심히 지켜보고 있냐면 이양기 선생, 김하평 집사. 이양기도 선생님 때 대단했던 선생님이야. 근데 이제 애 엄마가 됐어. 어쩐가 보려고 내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야. 너도 똑같이 김한나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김민영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김한나 집사가 늘 착하고 좋아서 제가 늘 김한나만 건드리는 겁니다. 다른 사람 이름 부르면 삐쳐버리니까 김한나는 최소한 삐치지는 않으니까. 그리고 김한나 집사를 교회에서 직원으로 쓰면 참 좋은 게 김한나만 쓰면 남자 직원이 한 명 더 따라와요. 항상 그 부인 곁에 한 명이 더 있는데 김민 집사야. 김민 집사만 쓰면 김한나는 안 따라오는데, 야, 그래서 옵션이야, 옵션. 한 사람만 사면 두 사람이 오더라고요. 지켜보고 있는 거야. 최연소 총무가 됐는데 어쩐가 보자 지금. 세이버의 정신이 있는가? 내가 아파가지고요 못 나갔어요. 혈압이 높아요. 일어나면 쓰러진대요. 이렇게 사는지. 세이버의 정신을 가지고 심폐소생술을 하고 내가 새벽에 기도하지 않으면 가지고 다 죽어버린다. 내가 인공호흡을 해야 된다. 지금 아버지 이런 마음이 있는지 지켜보는 거죠. 최연소 양육사는 이명필 집사가, 최연소 총무 타이틀은 이양기가 거머쥐었는데 계속 거머쥘 것인가? 중간에 잘려버릴 것인가? 지켜보는 거.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한 명도 못 잘랐어요 제가. 잘리면 교회 떠날 것 같아서 못 자르고 있습니다. 근데 좀 자르고 그래야 되는데 못 잘랐어요. 자른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들을 살려내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